참 예수님, 예, 아마 동양에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제일 큰 성당이죠. 예, 이렇게 큰 성당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또 자긍심도 대단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신앙생활에도 모범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시리라고 봅니다. 모였다 하면 수백 명이고, 오늘도 토요 특전미사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한 5, 600명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규모가 이게 보통 큰 성당이 아닌 것 같아요. 주임 신부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가 미루어 짐작할 만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세미나 제3주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의 새 생활.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음을 전제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 때 그럼 어떻게 새 생활을 하느냐, 이걸 오늘 주제로 삼고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는가 놓고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와 계세요 하고 막 가슴에 놓고 한번 해보세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성령께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늘 계시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또 내 인간 본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주인으로 성령께서 살고 계신다. 이거를 늘 확인하고 사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의식 안 하면 성령께서 출장 가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항상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시도록 그렇게 맞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랑해 주님, 오늘 이렇게 요한성당의 성령 세미나의 3주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내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성령께서 주관한 삶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온 인간적인 삶이었고, 그래서 지난날에 온 나의 삶은 묵은 인간, 옛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이 새로운 삶은 새 사람으로,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고 또 부족한 사제를 이 자리에 강사로 세우셨으니 주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대를 지켜주시고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사랑받는 당신의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슴에 당신의 그 사랑의 성심을 심어주시고 이들 안에 당신의 사랑이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심령들은 뜨겁게 달구어 주시고 성령의 불이 이들의 마음을 불붙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모님께서 이 시간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를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당신 만도 아래 이 영혼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 맡겨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여러분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오늘 대표 성경 말씀으로 낭독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무거워서 안 가져오셨어요? 성경이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왜 무거워야 될까요? 성경은 무겁죠? 두껍죠? 아무런 대답이 없으시네. 성경이 무거워야 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무겁기 때문에 혹은 가볍기 때문에. 무거운 말씀들이죠?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활기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거예요. 자, 하느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보이는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하느님이 당신의 현존을 자기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이 10개자 보일 시자입니다. 여로 보여주신다. 하느님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실까요? 자,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느님은 신비역,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세 위격을 갖추고 계시는가? 이건 신비역, 이건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이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부 하느님이 두 분을 파견하셔요. 성자를 파견하시고 또 성령을 파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백하셨죠. 나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 땅에 왔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하느님으로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서 가장 확실한 하느님 아빠 아버지의 자기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성자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청해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부가 성자를 파견하시고 성령을 파견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제가 성령이잖아요. 성령 세미나고 성령 안에 새로운 삶이니까, 그러면 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 하느님을 우리가 제대로 성령의 도움 없이 하느님을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활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을 밝히 깨달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조차도 12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느님이시고 또 성부께서 파견하신 분, 그분이 구세주이시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을 밝히 깨달아 알질 못했어요. 그러면 언제 12사도들이 성자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성부를 알 수 있게 됐나요? 언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12제자들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성부 하느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하실 때 게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가지고 가야파의 법정에 끌려갈 때에 대사제의 여종이 당신도 저 사람하고 한패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랬어요? 부인했어. 몇 번이나?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전과범이야,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어디 갔어요? 따라갔어요? 요한사도 외에는 다 도망가 버렸어. 그거 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베드로 사도도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맹세코 알았는데 나 그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겁쟁이가 성령 받고 나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모욕을 당한 것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사도행전에 그래 나오죠. 그리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파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의 말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언제 이렇게 용감했어요? 성령 받기 전 아니죠. 성령 받은 후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을 했고 또 성부. 자, 성자는 성부를 계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성자를 알아야 그 다음에 성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성자를 알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성자를 비로소 알아야만 성부를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성령은 성자를 알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요, 또 성부를 알기 위해서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느님은 하느님의 코드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느님의 코드로만 하느님을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 말씀은, 저 성경 73권은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한 귀절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이 뛰어난 박박사라도 성경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 첫 줄부터 막혀. 왜?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적 지식으로는 어때요? 뭘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죠. 재료 없이 탁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장괴틀을 나무라는 재료를 가지고 장괴틀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탁자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막힌단 말이에요. 세상적 지식, 세상적 지혜로서는 도저히 하느님의 말씀을 한 귀절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성자를 알 수 있고 성부를 알 수 있고, 또 여기에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당신 자기 계시 중에는 말씀도 있어요. 이 하느님의 말씀도 성령, 하느님과 한 코드인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성자께서 오셔서 당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부를 계시하셨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깨우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죠? 예. 자, 미사성제는 두 개의 식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식탁, 무슨 식탁?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 그러면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은 음식이죠. 그럼 음식은 먹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식탁에 놓여진 말씀은 눈으로 읽어요? 먹어요? 여러분 그동안 눈으로 읽었어요? 말씀을 먹었어요? 대답을 망설이시는 거 보니까 눈으로 읽으셨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많이 졸립죠. 5분, 10분 읽으면 졸립죠. 어떤 대모님이 대녀가 불면증에 걸렸다고 고민을 하고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 성경을 펴들어 5분도 안 돼서 잠이 올 거야. 이 대모님이 대녀를 잘 교육한 겁니까? 이 대모님은 성경을 수면제로 대녀한테 소개를 해줬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왜 졸렸을까요? 왜 성경책만 펴들면 5분도 안 돼서 졸음이 올까요?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아니면 눈으로 읽었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 졸립지 않습니다. 졸음이 오히려 도망가요. 예, 그 대모님만 또 이렇게 창피를 주면 안 되니까 이번에는 대부님을, 어떤 대부님이 영세대부가 대자가 바야흐로 견진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오늘 점심 한 끼 살게 해가지고 명동의 칼국수집 가보셨어요? 거기 사람들 많죠.
그 많이 빽빽하게 들어섰는데 이제 견진 축하한다 하면서 칼국수를 샀는데 음식이 나오니까 대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성호경을 크게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아 좀 작은 소리를 해. 대부님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대부님. 나는 오늘 올림픽 금메달 딴 것보다 더 영예롭습니다. 이 대부님이 뒤통수 한 대 얻어맞았어요. 아마 그 대부님하고 아까 그 대모님하고 부부인가 봐. 자,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꼭 받아야 돼요. 왜? 성자를 알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부를 알기 위해서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미나는 전신자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았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한테 성령 세미나 다 받아야 된대. 그리고 성령 모두 다 받아야만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대. 이거 가르쳐 주시기 바라요. 대답이 없으시죠? 아멘 해야 됩니다. 이런 때는.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주 현대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 영혼 육신을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중심으로 산 이전